아멘. 예수님께서 평소 활동하시는 곳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셔서 이 두 곳이 주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곳으로 가셨어요. 평소에 가시지 않았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바니아스라고 불리워지는 곳입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판 신이 있는데 이 판 신의 도시로 불리워지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이제 갈릴리 위로 북쪽으로 한 40km 지점에 있는데, 그 뒤에가 성경에 나온 헬몬산이 이렇게 받추고 있어요. 헬몬산은 그 고도가 한 2,0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 높은 산에 항상 만년설이 이렇게 끼어 있고요. 거기에서 물이 녹아내린다든지 혹은 비가 온다든지 그럼 땅이 흡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 흡수되어진 땅이 이제 보통 석회암으로 되어져 있어요. 거기서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으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점이 물이 풍성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물이 좀 부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가 있고 이런데 거기에는 굉장히 물이 많기 때문에 비옥한 땅인 것이죠. 그래, 거기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기가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좋은 땅은 항상 외적의 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침략을 한다든지, 그리고 현재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시죠. 보면은 저렇게 물이 풍성해요. 저게 이제 바니아스에 있는 폭포입니다. 그래서 바니아스 폭포. 이스라엘 전역에서 저런 걸 좀 찾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만 저게 그렇답니다. 그리고 저기가 이제 신전터입니다. 이 신전이 아까 말씀드렸던 판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 삼림의 신이에요. 산의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이 생긴 게 혹시 여러분 그 신화에 보면은 이 판이 나오는데 이게 염소뿔이 달렸고 사람 얼굴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다리 아래 하부 쪽은 이 염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신이에요. 얘가 플룻을 들고 다녀. 그래서 플룻으로 뭘 할 것 같아요? 희한하게 신들이 나쁜 신이 많아요. 그래서 얘가 플룻을 불고 말이죠, 동물이나 여자들을 유혹을 해. 그래서 아주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그래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신이에요. 이제 이 신이 자기들을 부욕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니아스에는 말 그대로 이제 판이, 아랍 사람들은 피읍 발음을 못 한대요. 그래서 B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니아스가 아니라 바니아스예요. 그래, 그 판신을 섬기는 걸로 유명한 데예요. 그런데 그 신전이 지금도 저렇게 터가 남아 있어요. 저 가운데 있는 저런 기둥들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은 가서 보니까 그래요. 이 다른 건 무너져요. 옆에 막 벽돌같이 쌓아져 있는 것들은 무너져요. 지진이 나면. 그런데 대리석은 말이죠,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신전터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저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넘겨보세요. 저기에 보면은 그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이렇게 바위가 있잖아요.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기에서 한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기가 이렇게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깎아 내린 거예요. 그래 거기에다가 구멍을 내놨잖아요. 저 뒤에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저 뒤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불상이 있잖아. 그렇죠? 저기도 똑같아요. 저게 제단이에요. 근데 저게 사람이 들어가면 말이죠, 사람 키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짐작한데 한 2.5m에서 3m 정도 되는 그런 굴이에요. 바위를 저렇게 뚫어가지고 저기서 이제 신을 모시는 그런 거죠. 넘겨보세요. 그래 이제 저 앞에 저렇게 내가 흐르는 저 뒤쪽이 보이세요 혹시? 저 뒤쪽에 아까 그거 구멍, 왜 이걸 찌르냐? 저 뒤쪽에 아까 그 구멍 있었던 거기 신전터예요. 한 장 더 넘겨보실래요? 이게 이제 마지막 사진인데 보면은 두 개의 신전이 있어요. 보이시죠? 예, 저거는 이제 그 관광지에 가면 거기에 안내판에 이렇게 찍혀 있는 그 사진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 관광지 가면은 거기 사진 찍어놓고 그 옆에 설명 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인데 보면은 굉장히 큰 두 신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판의 신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이사의 신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구스도 있죠.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실존하고 있는 왕의 신전과 그리고 그 지역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판신의 신전이 저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왜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느냐? 예수님이 말이죠, 제자들을 데리고 아주 특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수련회 간 거예요. 특별 교육, 수학여행 간 겁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왜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냐 하면 저게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는데 로마의 황제가 말이죠, 헤롯에게 주잖아요. 근데 헤롯의 아들 4명이 있어요. 그 아들들에게 4등분을 해서 나눠줘요. 그 중에 필립 2세가 있는데 이 빌립이 저 지역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저 지역을 담당하고 나서 저걸 다시 융성하게 세우는 거예요. 저 도시를. 그래서 그곳 이름을 가이사가 줬다. 그래서 가이사 이름을 붙이고요. 앞에다가 뒤에다가 빌립 자기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저기를 불릴 때 빌립보인데 그냥 빌립보가 아니라 가이사라가 하사한 빌립보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도 거기에 딱 붙어 있을 만큼 특별한 곳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고 수리아인들하고 로마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국적이고 풍요로운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찾아갔을까? 갈릴리 총구석에서 말이죠,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나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 그분이, 혹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이 왜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저 도시에 갔을까? 그리고 그 도시에 가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이 의미가 있는 거죠. 뭐라 그래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을 세우기 시작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지요. 뭐 어떤 사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전혀 코멘트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세례 요한 닮았지, 엘리야 닮았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질문하는 게 뭐예요? 이제 진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 질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멀쩡하게 다른 데 있다가 거기에 가요. 거기에 가서 굉장히 화려한 도시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성공을 생각하고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는, 그리고 말이죠, 그 가운데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도시예요. 특별히 신전이 뜩 있어요. 거기에는 뭐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님프 신전도 있고 다른 신전들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전들이 있어. 그런 신전들이 있는 데에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이 어때요? 화려하고 멋져요. 자, 예수님 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이죠, 옷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단벌 신사요. 그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말이죠, 그 옷, 그거 하나 말이지 병사들이 나눠 가질 거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하고 당시에 황제나 가이사라, 뭐 아구스도, 혹은 거기에 뭐 분봉왕으로 세워져 있는 필립, 뭐 이 빌립이든지 아니면 뭐 아구스도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는 그들이 행차할 때는 누가 따라다니겠어요? 호위병들이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행렬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요. 누가 따라다닐까요? 네, 제자들이 따라다녀요. 좀 미안하지만 거지 발싸개 같이 해가지고 아마 다닐 거야. 네, 그런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행렬과 이 황제나 혹은 왕의 행렬은 굉장히 비교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성육시간 하신 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그 가운데 신의 모습이 뭐 그렇게 화려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있는 판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전은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그죠? 이게 두 개가 딱 놓여 있어요. 신 대 신으로, 아니면 왕 대 왕으로 놓여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어요? 이렇게 세상에 말이지 권력을 추구하는데 큰 권력자 앞에 줄 서겠니? 아니면 보잘것없는 내가 만왕의 왕인데 나를 믿고 내 앞에 줄 서겠니?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저 판신 앞에 너희들이 서겠니?
아니면 말이지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그래도 내가 진짜 신인데 너희들이 내 앞에 줄 서겠니? 이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시겠어요? 이제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쯤 되어지면 말이죠. 엄마하고 아빠가 앞에 딱 앉는다. 그리고 아이를 저쪽에 놔두고 말이죠. 박수를 치면서 이리 와 하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집에서 그런 추억도 없으면 애를 키울 때 뭘 하셨어요? 그런 거 하잖아요. 이리 와 그래.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모가 또 달려든다. 그래가지고 지도 한번 끼 볼기라고 이모한테 와 이렇게. 얘가 막 뛰어가요. 누구한테 달려갈까요?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달려가겠지. 그죠? 그래 아빠가 마음에 들면 아빠한테로, 엄마가 마음에 들면 엄마한테로 가요. 자, 근데 둘 다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한테도 가야 되고 아빠한테도 가야 되는. 애가 좀 크고 나면은요, 애가 머리가 성숙해져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이익을 따진다니까. 그래 가다가 망설여. 근데 말이죠,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애들은 말이죠, 이리 와 그러면은 막 뛰어가서 고민 없이 한 사람한테 팍 안기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은 그거예요. 너는 판신을 선택할래? 아니면 예수를 선택할래? 너는 왕의 권력을 선택할래? 아니면 정말 가난한 나를 선택할래? 이 땅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면 정치적인 권력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파냐 아니면 문파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내가 서게 해주는, 나를 내가 정말 의지할 만한 것, 그게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나를 비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어떤 그런 권력이나 뭐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을 세워주는 게 뭐예요? 이것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말이요, 우리의 지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어떤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예수님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자기가 더 좋아하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마다 그 권력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술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술가는 말이죠, 돈 많은 편을 선택하겠습니까? 명품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예술가예요. 그런 말이죠, 멋진 작품 하나를 내가 이렇게 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을 자기의 명예로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글을 쓰든지 뭐 작품을 만들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렇지만 진정한 예술가라면 이 작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어떠해야 될까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까? 똑같이 놓여 있는데 말이죠. 세상의 권력이나 성공이나 부귀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지금은 어쩌면 더 초라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 제자의 길이 있어요. 그 앞에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시겠어요? 신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말이죠, 내가 어떤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딱 하나를 뭘 더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삶 자체인 거예요. 그래,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넌 진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해? 하고 예수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신이이다. 이건 멋진 거죠. 나 저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이거지. 저 사람의 권력, 뭐 저 신, 뭐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베드로의 고백과 그 칭찬 부분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는 그 부분을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이 마태 그 베드로에 대한 칭찬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하고 좀 다른 거죠.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이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이 마태에 대해서 자꾸 그런다. 오늘 제가 좀 머리가 아파서 이게 자꾸 헷갈려.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네게 알게 해준 건 네 지식이나 혹은 네 조상, 혈육이 아니다. 그럼 뭐냐?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해주셨다. 이거.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반석 위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다른 신전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건 무너지지 않을 신전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 신전 어떻게 돼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그거 무너졌겠어요? 안 무너졌겠어요? 안 무너졌죠. 오랫동안 지속되어질 수 있는 신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전, 진짜 무너지지 않을 그런 신은 어떤 신이냐? 너희들이 고백한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 품으로 달려와서 고백한 그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여야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향해서 달려가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를 줍니다. 뭐라고 주의를 주냐면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것을 보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고하셨어요. 아주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시기가 아니에요. 좀 남았어요. 이제 앞두고 예수님께서 특별 훈련하려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사실 이 부분은 어때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대단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건 숨기래요. 경고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로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말이지 나를 버려서 내가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셨대요? 아까는 드러내지 마라 그랬는데 이것은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씀해요. 비로소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3일 만에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미스테리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 거다 이건 없어요. 심지어는 그건 아버지만 아시고 나도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3일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이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말이죠, 이런 거예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겠고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 일은 그냥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교육하러 가신 거예요. 수련회 갔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였을까요?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거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사전 질문으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물었을까요? 그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상실감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더 크고 위대한 신, 더 크고 위대한 권력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교육하러 거기 가신 거예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지? 근데 이건 무너져. 하지만 너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그거는 반석과 같은 거야. 그건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것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그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됐구나. 이 정도 되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핵심 메시지인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할 때 말리는 사람이 반갑겠어요? 아니면은 죽으세요? 이게 반갑겠어요? 네?
안 됩니다. 이게 좋잖아. 근데 베드로는 그냥 말린 게 아니라 항변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만났을 때 꾸짖어 이르시되 할 때 그 꾸짖어 하는 단어하고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꾸짖는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겠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여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까내지도 마세요. 막 이런 내용인 거예요. 우리 딸들이 말이죠, 제가 아프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아빠 빨리 병원 가봐. 절대 아프면 안 돼. 이래요.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습니까? 네.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꾸 제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봐. 뭐 속이 안 좋다 그러면 병원 가봐. 절대 아프면 안 돼. 이래요. 아직까지는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죽으면 안 되는 거지. 지네들이 뭐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아빠가 지금 죽으면 되겠어? 그냥 건강해야지. 자기들을 잘 보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니까 말이죠, 참 슬픈 일이지만 나이가 들어요. 그리고 뭐 암에 걸리거나 또 이렇게 곤란한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녀들은 고민해요. 요양원에 넣어야 되는가, 병원에 모셔야 되는가. 근데 그게 전부 다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요. 우리도 일상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쯤 되어지면 말이죠, 합리적인 판단을 해요. 자, 예수님이 말이죠,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착하네. 나 생각해 주는 건 네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기적인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내가 너한테 필요하구나 이 말인 거죠. 내 눈앞에 보이는 다른 것들보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라고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의 생각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당신은 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게, 내가 만져지게, 내가 힘들면 내 손을 잡아주게, 내 옆에 있어야지. 당신이 내 곁을 떠나버리면 당신을 선택한 나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럼 당신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선택한 신이기 때문에 당신은 끝까지 내 옆에 있어야 돼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기적이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람은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요. 자기가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제자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말이죠,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이 가는 길을 뒤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자, 그럼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따라간 내 뒤를 너희들이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신 거죠. 나만 죽겠다 이게 아니라 나만 죽을 것 같아? 니네도 나하고 똑같이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죽어야 된다라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어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말이죠, 참 신기한 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자, 애를 키울 때 말이죠,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갈 땐 주로 뭐 하냐? 예방접종 맞으러 가, 어렸을 때는. 예방접종 이제 마치기 전에 엄마가 이제 주의를 하잖아요. 그래, 오늘 가면 예방접종을 맞을 거야. 예방접종을 맞는 것은 너가 더 큰 병에 걸려서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주사를 맞으면 돼. 이 주사를 맞으면 조금 아프지만 나중에 큰 병에 걸리지 않아. 이러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안 하세요? 그냥 데리고 와서 맞아! 막 이럽니까?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는 뭔 얘기만 들을까요? 주사 맞는다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네가 이 주사를 맞으면 앞으로 큰 병을 예방한다. 이건 안 들려요. 지금 당장 주사 맞는다 이 얘기만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죠. 병원 문 앞에 들어서면 왜 그리 힘이 세지는지 뒤로 버팅입니다. 그리고 막 언제부터 그렇게 목소리가 컸는지 말이죠. 큰 소리를 내고 울어댑니다. 애한테 엄마가 엄마 잠깐 슈퍼 갔다 올게. 동생이 있으니까 너 보고 있어. 너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올게. 그런데 말이죠. 아이가 아이스크림 사올게는 안 들려요. 엄마가 집 나간다는 얘기만 들어요. 안 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좀 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숙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성숙해지면 끝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지 아니하면 자기 귀에 들리는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겠다가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거 안 들리는 거지. 그래서 막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취사 선택해서 듣는 편입니까? 아니면 모두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광의 자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베드로는 여기에 집 짓고 삽시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안 된다, 내려가자.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의 자리는 따로 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전국적으로 끝에 가시는 길은 어디냐?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로 가자 이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끝인가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말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 길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 사는 게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목사로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될란가 안 될란가는 가봐야 알지만.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거워하는 것을 보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게 힘들고요. 그래, 아파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거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은 주로 찾아오는 증상이 머리가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무기력해진다든지 이래요. 내일 설교를 또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에. 안 그럴 것 같다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대언하는 게 뭐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건 내게 부담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일은 꼭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내가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면 어때요? 그게 또 힘들어요. 이제 가끔씩 뭐 다른 교회들에서 요즘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집회가 없어서 이렇게 뭐 집회에 초청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줘서 고맙다 그러고 승낙을 해요. 그런데 준비하는 동안에 후회해요. 내가 가만히 그냥 있을 건데 한다 그래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의 인생에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쉬운 일만 아니에요. 그걸 죽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끝이라면, 예수님께서 영광 끝, 고난 시작 이렇게만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참 불쌍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이죠,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말이야 곧 내가 죽을 거야. 그러면 영광스러운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가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보고 너희들이 주눅들지 마. 왜냐하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나서 너희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줄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들이 9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만 듣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단히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 정말 너희들이 내 길을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 지는 건 맞아. 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길만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럼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소중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이 값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고 말이죠, 죄값 치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그분이 죽고 자기 죄값으로 죽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십자가를 질 때 그 행위가 어떻다는 겁니까? 단순히 나 하나 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죠, 무엇이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까? 죽음 이후에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 지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너희들이 부끄러워하면 나도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거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초라하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주눅들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말이죠, 꿋꿋하게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맞다,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이 비록 초라하게 보이고 말이지 빛나지 않고 영광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꿋꿋하게 지고 갈래,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떠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 있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말이죠, 계집 여자 하나가 와서 당신도 그의 당이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모른다. 심지어는 저주하며. 예수님은 모른다고 말이죠, 맹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는 부끄러워한 거죠. 자기가 가는 그 길을 부끄러워한 거죠. 이제 코로나 시대가,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교회 스스로도 염려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그 권위를 많이 잃었다. 사람들이 교인들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내 삶이, 내가 가는 이 길이 부끄러운 길이 아니다. 그것은 말이죠,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그렇게 큰 권력이, 힘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초라한 예수님을 보고 난 당신이에요, 내가 선택한 건 당신이에요 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누가 뭐라 해도 저 잘나 보이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주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부끄럽지 않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에게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통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죽음입니다. 그 통로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져야 할 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짐을 지고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짐을 지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죄값 치렀으니까 끝났어 라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말이죠, 믿음의 십자가를 지은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그 큰 권력과 우상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럽지 않게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끝까지 잘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